시편 32편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는 나의 은신처. 시편 32편에 제목을 붙이라면 아마 누구라도 이 말씀을 제목으로 떠올리게 될 You are my hiding place.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전개되는데요. 자, 시편 32편 5절로부터 7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한다.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You are my hiding place.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대단한 그런 그 아주 조밀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고 말씀이 너무나 그 개연성이 아주 분명한, 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엉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들이 분명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 문학적으로나 또는 그 과학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그 짜임새가 아주 선명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모든 죄를 다윗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confrontation, 대면이죠. 대면. 자기의 죄를 대면하게 됐어요. 자기 죄를 대면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Your sins will find you out.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은폐하고 덮어두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죄가 나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는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계속 덮어버리고 은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친절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대면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무엘하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은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즉시 선포하시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니. 자,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와
또 그 회개에 이어서 즉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 이게 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래도 되나? 이것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간결하고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이미 괴로움을 충분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다. 우리가 지금 시편 32편에서 계속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dehydration. 이게 완전히 영적 탈수 현상, 영적인 감기에 걸린, 그래서 완전 탈수 현상으로 침만 삼켜도 목이 아프고 굉장히 그 탈진해 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이미 겪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정체가 그냥 자신의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뭐 이런 형편없는 어떤 excuse를, 이유를, 변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을 것 같이 힘이 든 그런 마음을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다윗이 지은 죄가 바세바와의 그 바세바를 탈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탈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까지 자행했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우리아에게 잘못했다, 바세바에게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윗은 자기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메마르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미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요, 아주 뭐 일일이 그 고해 성사를 하듯 자신의 지난 죄에 대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거나, 또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프로베이션, 프로베이션 기간을 좀 가져라. 너 뭐 내가 나한테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이 너에게 진실이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런 프로베이션 기간입니다. 집행유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그 모든 지난 죄에 대해 아주 한마디로 단순하게 다윗은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충분했어요.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I stand in awe of you.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게 다윗에게 가장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신의 지난 죄에 대해서 뭘 낱낱이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말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최소한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갖고 2년 동안 프로베이션 기간을 갖고 한번 살펴보자. 네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인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흐름을 모르셔서 2년 동안에 주의 깊게 다윗의 회개가 진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그런 집행유예 기간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잘못했습니다 했고, 하나님도 아주 심플하게 다윗에게 나도 널 용서한다. 자, 그냥 진실되게 그의 죄를 confess, 고백한 것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만으로 주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다윗에게 지금까지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는 저 위더드 되어가는, 아주 파리하게 되어가는 그런 그 이삭이나 또는 풀처럼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죄책의 무거운 짐이 그로부터 옮겨지고 다윗의 어카운트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카운트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카운트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도록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억셉트해 주셨다. 연락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기록에 남기는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어카운트에 적용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카운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 일체 남지 않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어카운트에 그대로 어플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자존심이 되고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가장 그 유력하고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막 그냥 대단한 무슨 어떤 업적을 세우고 뭐 일을 해서 그 삭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 은혜 아니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니에요. 자기 공로지. human endeavor. 사람의 자기 자신의 그 human endeavor. 인간의 공로로 뭘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접근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내가 이런저런 공로를 세웠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세운 공로 가지고 우리의 죄는 상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수로 여겨지죠. 그건 보수지. 공로, 대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일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자, 아브라함의 계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도 세우기 전에 그냥 우상을 숭배하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려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 다윗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32편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게 오늘 우리 시편 32편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듯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는 그 사실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그런 복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인정되지 않, 우리의 지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축복입니다.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알게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지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단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바로 그렇게 지적하는 율법의 선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1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sinless, 죄가 없고 innocent, 완전히 무죄하신 분, 죄가 없고 무죄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그냥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시편 32편에서 구약의 한복판에 있었던 다윗이 깨닫게 된 그런 그 구속과 속죄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다윗은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냐. 다윗도 지금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주 다윗의 지난 그 구질구질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뼈저리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와 있었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은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변명도 다윗은 하지 않았어. 그냥 죄책은 다윗의 양심에, 또 그 양심에 있었던 죄책의 무게가 그의 몸에까지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죄를 진정으로 아파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아주 신속하고 간단하게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자, 시편 4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좀 이렇게 불편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카메라를 제 얼굴 앞에다 바짝 비춰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코가 지금 막혀서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제가 자꾸 코를 훌쩍거리고 만지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오해하기 딱 쉬운 말. 하나님은 경건한 자, 경건한 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거룩한 사람을 택하셨구나. 그럼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이 godly man이에요. godl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로 가려고 늘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경건한 자를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성향이 godly, worldly가 아니라 godly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서는요 worldly man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성향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godly man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려, 매를 맞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야단을 맞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 관심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속죄에 대해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요 경건했어요. godly man이에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고 상함이 있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양심에 이르는 고통이 몸까지 상하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처럼 묘사가 됐어요. 홍수가 내게 범람하는 것처럼. 근데 완전히 홍수가 나를 물속에 그냥 빠져 죽게 만들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홍수가 여러분들을 물속에 완전히 빠져 죽게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홍수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를 빠져 죽게 만들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홍수처럼 우리를 그 속에 빠뜨려도 그 홍수는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요,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이딩 플레이스, 은신처가 되어요. 홍수가 절대로 미치지 못해. 근데 그 홍수가 무슨 홍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홍수예요. 근데 그 홍수가 절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니까. 그 홍수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대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절대 아니죠. 죄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즉시 받아들여 주셨지만 다윗의 죄가 남긴 상처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계속 다윗을 괴롭혔어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애원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다윗이 막 희낙낙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얘한테 갈 수 있지만 얘는 나한테 어차피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주 간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다윗 집안의 아들들에게 줄줄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다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 일로 그 이복 여동생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시도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지게 되자 그보다 큰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또 다른 반란을 시도합니다. 이 끝도 없어 보이는 모든 고통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했던 성전을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에게 굉장히 아프게 하시지만 그 아픔은 아픔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그시 누르는 그런 아픔을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 저는 진짜 놀라운 게 그거. 왜 하나님은 하필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첫째 아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가 물리고 다윗이 그토록 인생 가운데 하고 싶었던 게 성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 짓는 일을 밧세바가 자신에게 낳아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노래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사랑에 흠뻑 취하면 그냥 절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절로 콧노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결국은 말이죠,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께 하도록 허락받았어요. 그 일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죄가 남긴 모든 상처들을 일거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에게 모든 상처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 이사야 35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건 전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속량함을 받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